오늘 말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사역 두 번째 시리즈의 두 번째 말씀인데요. 소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자, 오늘 이제 보고자 하는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보통 제가 원래는 그 다음 내용까지 이제 전부 다 같이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조금 방대해서 두 번 잘라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제자 삼는 사역이라 무엇인가? 제자 삼는다라는 것은 결국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보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 생명을 살리는 제자 삼는 사람을 취하는 사역은 바로 이런 거야. 이런 걸 얘기를 해주셔야겠죠. 그게 이제 흐름상 맞는 어떤 맥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하나가 등장을 하고 17절부터 26절까지는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건 다 같은 주제와 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약간 어떤 적용이나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면들이 훨씬 좀 스펙트럼이 넓어서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 같은 주제는 뭐냐면 이게 진짜 제자 삼는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너희가 사람을 취하고 제자를 삼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본보기 사역이에요. 그래서 치유,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을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람을 취하는 이 제자 삼는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시는데, 먼저 이제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나병이라는 병에 대해서 우리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문둥병. 그죠? 뭐 한센시병, 그죠? 한센병, 그죠? 그 한센이라는 이제 그 의사 이름을 따서 그 사람이 이제 이 나균을 먼저 발견을 해가지고 그 이름을 딴 건데, 문둥병, 나병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나병이라는 증상이 이제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이제 이게 막 말초신경 이런 것들이 이상으로 감각이 막 마비가 되고 하니까 이런 게 막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거야. 막 코가 탁 떨어져 나가고 손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지를 모르니까 감각이 마비가 되니까 피부 계통의 어떤 굉장히 그 외모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흉측하죠. 이제 그런 어떤 병이 나병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완치율이 높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한 해 생기는 사람이 한두 명 정도일 정도로 거의 지금은 이제 그 모든 약들이 잘 개발이 돼서 그렇긴 한데, 이 고대 사회나 예전 사회는 이게 거의 불치병에 가까운, 그죠? 이제 그런 어떤 병으로서 이게 이제 잠복기도 굉장히 길다 하더라고요. 네, 여기 우리 의사분들이 두 눈을 크게 또 이렇게 보고 있어갖고 제가 신경이 쓰이는데, 틀리게 말하면 나중에 로고 쓸 때 보완을 해주세요.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잠복이 굉장히 길다고 얘기해요. 저는 어쨌든 뭐 구글과 네이버님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 포털 사이트가 뭐 엄청나게 길대요, 잠복 기간이. 그래서 뭐 5년, 10년, 20년 이렇게 잠복 기간이 되기도 해서 어떻게 전염이 됐는지,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우는 막 전염 경로 같은 거 초반에 우리 막 알았잖아요. 어디서 막 되고 막 빨리빨리 전염이 되니까, 증상이 나타나니까.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증상이 굉장히 오래되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뭐 전염성이 강하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접촉하면 좋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당대에도 또 우리 구약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모든 면에서 격리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완벽하게 선을 딱 긋고 그 사람들의 일상 가운데 같이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의 어떤 실체, 영적, 어떤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의미로 봤을 때도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어쨌든 멀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지금 사람을 취하는 제자 삼는 사역이 가장 먼저 예수님 본보기를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했다라는 뭐 치유와 기적의 어떤 초점도 있겠지만, 이럴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불편할 수 있는 누군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이 생기면 생길수록 여러분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 지내는 것들이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병 환자 나중에 제가 결론 지을 때 여기 사진 잠깐 보여줄 건데, 선뜻 다가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육적인 거는 그렇다 치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으로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영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한 삭시죠. 죄에 대한 결과예요.
죄의 모습을 나병으로 이제 묘사화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는 나병에 대한 규례도 있지만 나병에 대한 정결 규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도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일단은 우리는 나병에 영적 나병에 걸린 사람들과 계속해서 접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이제 어떤 나의 뭐 열심으로 노력으로 결단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역시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내가 예수님 앞에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은혜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그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나도 똑같이 제자 삼는 누군가를 취하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제 12절에 이제 그런 어떤 나병 환자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5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오늘 본문 길진 않죠? 네, 천천히 여러분 또박또박 잘 생각하면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너 이르지 말고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람을 취하는 제자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보기 첫 번째가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가 이제 엎드려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지금 뭐예요? 사실은 옆에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온 거예요. 그 안 되는 사람과 예수님이 접촉하는 이야기를 지금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화되어져 가면서 끊임없이 닮아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닮아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닮아가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랑 같이 함께 모여서 누구랑 어떤 대화를 계속 나누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건 참 중요하고 필요한 거죠.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풍조 가운데 휩쓸려가는 그런 우리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주일날 한 번이라도 모여서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고 로고스 모임을 통해서 서로 삶을 나누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거 엄청난 큰 힘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나병 환자 왔다는 자체가 여기 왔다는 자체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셔야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오늘 제목이죠. 손을 내밀어 대시고 그 다음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우리가 좀 본받느냐 이 연약한 자들과 어찌됐든 눈높이를 맞추시는 주님의 제자 사역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종교심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기준이 높아져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요. 특히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 연수가 더해져 가면 갈수록 많이 알면 알수록 모르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같은 눈높이로 본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러한 모습들로 지금 이제 다양한 연령대가 모여서 함께 로고스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서로 어때요? 눈높이를 싹 맞춰가는 조율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쉽지가 않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긴 쉽지가 않은데 이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제자를 삼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뭐 어떤 근거가 있냐면 어찌됐든 이 12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헬라어적으로 12절에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말한 거예요. 이르되 말했다는 거죠. 말했어요. 이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손을 대시며 성경 표현으로 말씀하시되. 어쨌든 이 병이 떠나가게 하는 건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하면 어떤 헬라어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로고스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한 것처럼 레마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실제로 지난 본문에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말씀이 임했다고 해서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게 마리아도 그렇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지. 다 레마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그의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표현으로 로고스 레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제 읽으실 수 있죠? 네, 자, 나 금방 근데 그 답이 들렸어 방클레인이한테. 뭘까요? 누구야? 비니가 있어요? 와, 레고예요. 옛날에 한번 했었어요. 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하다예요. 말하다. 일반적으로 그냥 말하는 거.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대화, to speak, 그죠? 그냥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임해서 그 손을 대서 이르시되 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누가는 어떠한 표현을 썼냐면 그가 말한 거 그대로 예수님이 똑같이 그냥 같은 눈높이에서 말하는 듯한 어떤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임했다, 레마가 임했으니 이렇게 능력이 임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같은 언어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나온 모든 말씀에 바울이 안타까우면서 편지 쓴 게 뭐예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서로 누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 헬라파 사람들과 유대파 사람들, 또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 저런 사람이 좋아 서로 분파가 나뉘고 갈등이 이루어지고 하는 게 뭐예요? 서로의 눈높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건 지금 사회적 갈등하고도 비슷한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과 확고함이 있어야죠. 그거는 불가항력적 은혜죠.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 확고하게 임하면 그 다음 내 언어와 내 생활과 세상 가운데 내 모습은 어떻게 해요? 레고로 갈 줄도 알아야 돼요. 레마야, 로고스야. 우리 그렇게 해서 어디 우리 그 6070 팀 우리 그 로고스 모임 2월달 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장례식 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겨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뭐예요? 로고스하고 레마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데 왜 우냐고. 천국 소망인데 이렇게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면 기뻐해야 되나 거기서? 막 기뻐 춤추면 그러면 또 기뻐 춤추고 뛰면 또 뭐라 할걸? 그거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같은 언어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 레고.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레고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도 그냥 편안하게. 왜냐하면 그 능력 그 자체가 주님께서는 큰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막 이 루가는 일부러 로고스 레마. 왜냐하면 우리 지난 부분에 레마로 표현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왜 레마로 표현 안 하고 그냥 이르시되 말한 걸로만 표현했을까?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그냥 아주 심플하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이런 것도 제자 삼는 사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연약하죠. 신앙의 연수하고 상관없이 뭐 여러 가지 뭐 그거하고 관계없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도 다르고 다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이게 지체의식이에요. 지체의식. 그러니까 제자 삼는 사역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본보기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 대속적 사랑의 특징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 요한일서 말씀도 보지만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 사람에 대한 진짜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거죠. 근데 그 행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너무 오피셜하게 행할 때도 있어요. 너무 공식적으로 할 때도 있거든요. 너무 억지로 할 때도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사역에 대한 마음이 자꾸 담겨지면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오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계속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사람에게 같이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한 행동을 보십시오. 손을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냥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댔을까요? 왜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굳이 터치를 하셨을까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사람들이 전부 다 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예수님도 멀리서 그냥 말씀으로 해서 치유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딱 된 거는 이게 진짜 제자 삼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시작된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 손을 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 문제가 뭐예요? 모두가 멀리하고 싶은 사람을 교회도 같이 멀리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 안에서도요 훈련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까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지식적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제적 레고의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각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얘기가 통하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이야기, 복음적 이야기를 하니까 대화가 통합니다. 근데 일상으로 나가는 순간 어때요? 대화가 안 통해요. 대화가 안 통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을 절대로 내밀지 않고 밀어버리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멀리하기도 하세요. 그죠? 우리가 그런잖아요. 그 이단도 그렇고 잘못된 사람 두세 번 권유하되 그 사람이 아니면 발을 딱 떨어버리고 나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무조건 딱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종교심이 특화가 되어지면 이제 그런 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딱 판단해가지고 아이고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자기가 막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사람 멀리하고 천국 갈 사람하고만 이야기하려고. 그죠? 자기가 다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데 제자 삼는 사역은 그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터치하시는, 대시며 그 다음에 이르시되 그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치유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냥 딱 눈길만 이렇게 깜빡만 해도 다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가가지고 굳이 손을 내밀고 그와 함께 눈높이를 맞춰서 같은 레고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게 이제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이 사건에서 처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제자 삼는 사역은 이런 것이구나. 사람을 취하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은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3절,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데 깨끗함을 받으라 했죠. 13절.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시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역시 이제 누가 나온 그런 어떤 언어들을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13절에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헬라어와 그 다음에 14절에 깨끗하게 됨으로라는 헬라어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구약적인 메시지와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이것만 해도 이 내용이 또 우리가 깊이 있는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자, 보시게 되면 13절 깨끗함을 받으라 나오죠.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카다리조라고 돼 있죠. 카다리조는 동사형입니다. 그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다, 정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잖아요. 깨끗하게 하고 있는 움직임이죠. 그 움직임이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할까요?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이 같이 따라오는 전제가 있어요. 카다리조는. 그러니까 이전 상태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죠. 깨끗하게 됐어 끝 이게 아니고 깨끗해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떤 상태 지금 카다리조죠. 카다리조.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 깨끗하게 하다. 동사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현재 진행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불결함, 죄에 대한 어떤 상태에 대한 전제를 깔고 있는 단어가 이 카다리조예요. 이 단어가 이제 구약과 연결해야 되겠죠. 누가가 이제 그런 어떤 연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연결을 시켰는데 나병 규례가 대표적으로 있는 게 레위기 13장과 14장입니다. 레위기 13장 6절을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정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정하다, 정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히브리어 단어로 오늘 이제 히브리어가 나온다. 좀 어렵죠. 자, 타헤르예요. 타헤르.
타헤르. 이게 뭐예요? 동사죠. 이게 이제 70인역으로 보면 아까 카다리조가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타헤르. 타헤르를 카다리조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깨끗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진찰을 하는데 아직 무슨 상태인 거예요? 확실하지 않아요. 깨끗해져야 하는, 깨끗해지는 과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그걸 표현한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카다리조고, 그다음에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타헤르라는 동사예요. 타헤르 동사.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아픈 상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임한다는 건 뭐냐면 죄인이라는 인식. 그게 이제 지난 본문과 연결되죠 지금. 누가는 그거를 지금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혔는데 했던 이상한 반응 나왔잖아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지금 카다리조의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타헤르의 상태 가운데 정결함을 입고 확인하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과정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과정이기도 하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한 깊이가 커지고 은혜에 대한 인식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내가 뭐였다는 상태? 죄인이었다는 상태를 인식해야 돼요. 거기에 죄인이라는 인식을 상태를 인식한다는 것은 영적 무슨 자괴감이나 자격지심에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하면 막 그래 나는 막 죄인입니다 하고 맨날 가슴치고 나는 왜 그렇게 살까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로 들어가는 거는 그런 나를 치료해 주시고 정하고 정결하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것이 십자가 은혜구나. 그러면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13장에 정말 길게 13장이 굉장히 길어요. 나중에 레위기 한번 찾아보세요. 1절부터 59절까지 있어요. 무슨 나병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놨는지 몰라요. 나병에 그러니까 그만큼 중한 거예요. 이 나병도 중하지만 이 죄의 무게가 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레위기 14장에 뭐가 나올까요? 정결 예식이 나와요. 제사장이 파악을 해보고 깨끗하다 깨끗하여졌다 이 판명을 하는 장면이 14장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그 14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옵니까? 네, 14장 2절 시작. 아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자, 여기서 정결하게 되는 이게 이제 뭘까? 아까 우리 레위기 13장 6절에서 정하다 할 것이요는 타헤르였죠. 동사. 그리고 아까 카다리조도 동사죠. 그러면 히브리어 14장 2절에 나오는 정결하게 되는 날은 무엇과 연결되겠어요? 아까 나왔던 카다리 그게 뭐냐면 그걸 먼저 보여줘야겠네. 14절에 나오는 깨끗한 이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카다리스모스. 그죠? 카다리스모스예요. 명사예요. 이게 뭐예요? 깨끗하게 함. 클렌징된 상태예요. 완전 깨끗하게 된 상태죠. 이건 아까 거고는 카다리조에서 파생된 단어이긴 해요. 이게 카다리조가 어근이에요. 어근인데 카다리스모스라는 단어가 왜 나왔느냐면 깨끗하게 된 상태를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냥 깨끗하게 된다, 깨끗하게 됨 이렇게밖에 번역을 못해요 지금. 근데 헬라어는 확실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된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것이 부활해서 흰옷 입은 주의 백성이 되는 그때죠. 그때를 지금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주라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보여주고 네가 깨끗하게 되어졌다. 깨끗하게 되는 이 나병 치유 사건이 곧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실 단번에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동일한 은혜다. 이것이 그것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다리스모스하고 연결되는 히브리어가 아까 레위기 14장 2절에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 자, 뭐예요? 뭐냐면 오늘 방송실 바쁘죠, 그죠? 가로가 타호라예요, 타호라. 다르죠? 아까 타헤르였는데 타호라예요. 이 모음이 약간 바뀐 건데 이게 동사형과 명사형. 아까 헬라어도 앞에 거 카다리조가 동사고 카다리스모스가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같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정결하게 된 상태, 정화된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그리고 레위기 14장의 정결 규례에 따라서 그것을 입증하러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예수님은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이죠. 이거를 닮아서 바울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도 그러잖아요. 율법을 어기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는 곳마다 율법을 지키고 더 지킬 때도 있었어요. 확실하게 그거 왜냐하면 그 당대에 있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갔던 바울의 모습도 아마 예수님의 이런 것을 닮아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저는 생각한 게 뭐냐면 아까 분명히 나병이 뭐라 했어요. 지금 이제 현 시대 와서 완치가 잘 되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완치율이 너무 낮잖아요.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레위기에 왜 정결규례가 있을까? 그럼 정결규례가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치유가 됐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치유가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결규례도 기록을 했겠죠. 13장만 있으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결해지지 않으니까. 깨끗해질 상황들이 그런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정결규례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근데 정결규례가 있다는 것은 그 고대 사회에서도 나병이 치료된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이것이 곧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었고 그것을 정결규례의 어떤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게 그 규례에 대한 의의죠. 그게 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에 대한 100%의 인정과 이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병. 그렇기 때문에 14장에서 정결 규례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을 예식화했고 예식화는 곧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그 어떤 중요성,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오늘 이 나병 환자들에게 나병 환자에게 말해서 제사장에게서 보여라라고 했을 때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제사장들로 하여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을 레위기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고 인식하고 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율법을 그냥 지키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레위기 13장에서 14장으로 기록된 건 결국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이야기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입증하고 증명하고 지금 증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불치의 병이 치료되었던 하나님의 초자연적 그 섭리가 고대 사회에 있었던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섭리가 구원의 역사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사건을 누가는 가장 먼저 기록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제자 삼는 사역은요, 이렇게 죄를 떠나보내게 되어지는, 죄를 완전하게 죄성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 섭리와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하고 계신다. 지금 이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어떤 변화보다 이 어떤 영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있죠. 영혼을 사랑하고, 그죠?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 이것이 이제 제자 삼는, 제자를 취하는 사역의 첫 번째였고, 그 사람을 취하는 생명을 살리는 제자 사역에 지금 어떤 게 있어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완벽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13장에서 14장, 레위기 13장에서 14장으로 넘어오는 그 변화. 단어도 변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단어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까 카다리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카다리스모스로 가는 거죠. 완벽하게 정결하게 된 상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우리는요 사실은요 카다리조와 카다리스모스 사이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카다리스모스는 아니야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이미 완성됐어요. 그러나 아직이라는 것이 있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완벽하게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카다리조도 카다리스모스도 다 임한 거예요. 깨끗하게 된 정화된 상태라는 거죠. 이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또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의 지금 첫 번째로 보여주신 본보기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통로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어요. 그죠?
카다리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의인된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면 종교적 개념으로 자꾸만 흘러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연습을 하시고 그죠? 그런 어떤 사랑을 주는 또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또 눈높이에 맞춰서 로고스와 레마만 얘기하지 말고 로고스와 레마만 자꾸 얘기하는 가장 그 교회 안에서 취약한 부류가 어디냐면 목회자예요. 그래서 제일 그래요 목회자가. 옛날 제가 우리 아내하고도 남편인데도 자꾸 뭐를 얘기해요? 목사의 관점 자꾸 얘기하는 거야. 믿음이 없어 막 이러면서 더 기도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 힘든 걸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는 거를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알아서 다행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그런 답을 얘기하고 나병 환자가 오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문제 가지고 신랑이 버리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은. 오히려 역으로 손을 내밀어서 대시며 그냥 이르시되가 아니라 그냥 레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대시고 그 다음에 레고로 이야기해 주시고 눈높이를 같이 하면서 그와 함께 그 사랑을 주시면서 나병을 치료하시는 그 사건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일상에서 그런 우리도 그런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나병 환자였다라는 인식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게 카다리조의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 카다리스모스가 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영적 나병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까지 나도 그런 병을 우리가 그런 병을 걸려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 공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래야죠. 내가 영적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없으니까 뭐예요? 공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 들어오면 나갔으면 좋겠고 막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이 훈련이 되어지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손을 대며 이르셨던 예수님처럼 그게 제자 삼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을 취하는 사역이란 이런 거야 라고 보이신 첫 번째 치료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이었습니다. 일상에서 그런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보고 싶은 관점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 사람에게 지금 당부했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소문에 덮어졌어요. 여기 이제 병행본문 마가복음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5절 한번 볼까요? 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마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기록을 했죠. 근데 누가는 이제 이것을 뭐 많이 기록은 하진 않았고 어쨌든 그 사람이 결국 나가서 많이 전파했어요. 여전히 이제 연약한 모습인 거죠, 그죠? 그러한 가운데도 그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하셨냐면 마지막에 보세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치료하신 분뿐 아니라 그렇게 얘기해줘도 또 엉뚱하게 행동하고. 그죠?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계속 그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게 단순히 뭐 예수님이 기도 생활 열심히 하셨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이게 이제 저의 어떤 마지막 좀 은혜의 포인트였어요. 아마 연약한 이 자들을 아직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 아마 기도해 주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난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자포자기하고 무너져 있고 연약해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게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럼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게 나병 증상이에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발가락 다 손발이 다 잘려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볼까요?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우리 영적인 모습이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그랬다고. 그런데 그 다음 이미지가 참 난 좋더라고요. 자 볼까요? 이거 참 멋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 있으신 거예요. 나병 걸린 환자를. 그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고 우리한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하죠.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구원의 섭리와 그 어떤 성경적 가치관과 전혀 맞지 않은 종교적 활동이 지금 이 사회 가운데 너무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막 죽이고자 할 정도로 막 갈등을 빚어내고, 여러분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전혀 성경적 정신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단체의 정신이에요. 종교단체. 왜냐하면 종교단체는 이익이 필요하니까, 자기들에 대한 이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그런 사역을 하셨냐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교회의 몸이 되십니다 말은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을 우리가 하냐는 거죠. 손을 대시며, 그죠? 손을 내밀어 대시며 이르시되, 이 손을 잡고 있잖아. 우리 주변에 그런 영적으로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손가락 떨어져 나가고 문드러져서 연약해서 쓰러져 가는 사람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이러면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내려놓고, 제자 삼는 사람을 취하는 사역이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셨구나. 이들을 가까이 가셨고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얘기하셨는데 또 뭐예요? 실수해요. 다 얘기하고 다녀요. 그렇게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인데 예수님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적한 곳에 물러가사 기도하셨대요.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여전히 그 카다리조가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정결함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게 성화죠.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필요한데 때로는 그것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요. 넘어지기도 해요. 실수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그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계속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여기 일상 가운데 내가 그러면 이제 나병 환자 손을 만져야지, 이런 건 나중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그걸 할 수 있는 때가 와요. 그렇죠? 그걸 할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서로 기도합시다.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걸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이고 여러분 가정이고 여러분 직장이고 그래요. 거기서 계속 연습을 해갑시다. 연습이라는 건 뭡니까?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죠? 어차피 우리가 카데리스모스 정결하게 되는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 만나는 그때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정결하게 되려고 하지 말고 정결하는 과정들을 주님과 함께 같이 걷고 동행하시다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이번 한 주간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